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들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 연하여 드려지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을 기적의 장소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여러분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몇 주간 계속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기적의 장소를 경험하게 되죠.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들은 멀리 만났지만 멀리 있었습니다. 나병은 피부에 생긴 질병으로 나병은 구약시대부터 다른 사람들과 격리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병이 있는 날 동안은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을 향하여 부정하다. 병 때문에 늘 부정하다. 병 때문에 보통 사람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다가오지 못했죠. 동냥하며 생계를 유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좋은 직장도 얻기가 어려웠죠. 이들은 말 그대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왔죠.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봅니다. 먼저 찾아오신 거죠. 먼저.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 역시도 참 사역들이 너무 요즘 많습니다. 뭐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눌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벅차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데 성도들은 어떨까? 사역 자꾸 뭐가 보이냐면 단점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겠냐는 거죠. 자꾸 사는 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게 버겁고 교회 와도 짜증만 나고 그건 지금 여러분이 집중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 최대영 목사는 말하기를 은혜는 사랑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나 은혜는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않는다. 어떠한 선함도 내세울 수 없다. 은혜 앞에서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 가치가 없는 자를 찾는다. 나병 환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격이 없죠. 가치가 없죠. 은혜는 죄인, 무례한 자, 배반한 자에게 손을 뻗는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용서도 없고 평안도 없다. 여러분, 은혜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삼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무가 은혜가 들어있다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보통 무조건이라는 이 전제가 붙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자격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대상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부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제한입니다. 삼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횟수에 민감합니다. 딱 한 번의 기회로 또는 3세판 이렇게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생색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샘이 솟아오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시다. 무제한이다.
멈추지 않는다. 한계가 없다. 진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 무가 뭐냐면 무대가입니다. 대가가 필요 없다는 거죠.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이거를 거저 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대가가 없어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가 값싼 은혜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값으로 그 은혜를 주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무조건 제한 없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참 귀한 거예요. 대가 없이 받는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무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산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 얘기를 하냐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건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은혜 받을 조건도 없죠. 근데 계속 은혜를 베푸시죠. 아무 대가도 없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고 회복하고 살려내버린 거죠. 시편 23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건 다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일생 동안 여러분에게 무조건, 무제한, 대가 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뇌성마비로 태어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위해 헌신을 하죠. 이 아이가 자라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컴퓨터 자판을 입술로 두들겨서 볼펜으로 두들겨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아빠에게 썼던 처음의 단어가 런이었습니다. 뛰고 싶다, 달리고 싶다. 아빠는 이 아이를 위하여 휠체어를 태우고 앞에서 자전거를 연결하여 달립니다. 철인 3종 경기를 도전하고 완주하죠. 전 세계를 감동을 줍니다. 왜 이 일을 하냐고 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맛본 겁니다. 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장애가 있든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든 인생의 장애 속에 살아가든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과 마음의 상태와 몸 상태에 있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입에서 지긋지긋한다는 말이 튀어나오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무제한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임해야 내가 보살펴지고 그 은혜가 있어야 내 영이 지켜져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쳐가냐는 거죠. 최근에 너무 지쳤어요. 제가요. 너무 지치고 지쳐서 버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랬습니다. 다 짜증만 나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그럴까요? 하루에 해야 될 스케줄이 14개, 15개입니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숨은 막혀오고 잠은 안 오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설교 준비도 많고 외부 일도 많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돌이켜 보니까 집중력을 잃었어요. 십자가, 복음, 비전, 입술론만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입술로만 주님 다시 만날 그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그 복음과 무조건적 은혜에 대한 감동은 다 사라지고 그냥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내 힘으로 목회하면 못해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이 너무 들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나라를 세우게 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이제 내 힘으로 뭐 된 것 같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힘으로 됐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됐다. 내가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다며요. 제한이 없다며요. 그렇잖아요. 진멸되지 않는다며요. 대가 없이 준다며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준다며요. 그런데 뭐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은혜는 다 잊어버려져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멈추게 해버리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다니엘서 4장 32절 어떻게 하나 보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사람에게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이와 같이 왕인데 지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이요. 시작.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는 너는 계속 이렇게 미친놈이 될 거라 이거예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낮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친놈이 되어버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들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뭘 깨닫냐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자, 다니엘서 4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봤죠? 하나님이 을 인정하죠? 그랬더니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거저주는 은혜를 할지라도요, 은혜를 대충 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은 은혜 없이 못합니다. 어제도 용인기독교 청년앞에 임원들하고 식사를 저녁에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 20년 이상 하는 건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인생도 은혜 없으면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셀을 사역하고 직분을 맡아서 하는 거 힘으로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아무나 은혜를 줘요? 문제는 제가 이제 한 셋째 주에 할 설교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날마다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을 못 살아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못 산다니까요. 어제 은혜로 오늘 못 살아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받은 은혜요, 1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 못 살아요. 그거 갖고 울고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목사라고 뭐 안전할 줄 아세요?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라고 뭐 안전할 줄 아십니까? 기도한다고 안전할 줄 아세요? 아침에 유기성 목사가 신문에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냐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주님과 동행을 안 하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요.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불평불만만 하는데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뭐가 불평 기도하면 뭐합니까? 유기성 목사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국민일보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요. 기도 많이 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분란이 많냐? 싸움이 많냐? 서로 간에 분파가 많냐? 나중에 만화임 특색 때 나오지만 이거 마귀 장난입니다. 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안 돼요.
은혜는 계속 임하는데 왜 우리가 은혜가 없을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불평불만이고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만 사랑이 다 사라지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다 허물러 보여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면 담임 목사님을 바라볼 때 다 은혜롭게 보이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님 보면 다 단점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있으면요 셀 리더를 바라볼 때 뭐든지 다 좋아 보이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셀 리더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저는 요즘 만화인 특세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 영적 강한 군사,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근데 하나 또 느끼는 게 뭐냐면 물론 제가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있지만 어느 때보다 마귀가 이 특세를 싫어한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 붙어서 이제 곧 하겠지 이런 차원인데요. 지금 이건 영적 군사예요.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특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7절에 뭐라 나옵니까? 너희는 선한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자 그럼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 이거 군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군사로 서라는 말이에요. 이 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특세가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서 하는데 준비 안 되고 와서 또 졸겠냐는 거죠.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그리고 이 특세가 준비할 때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한다면 사탄마귀가 얼마나 시작하겠습니까? 제가 느껴요. 자 보세요. 이 특세 준비를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그러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특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수많은 시험거리 속에서 머리가 꽉 눌려 있다면 이번 특세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특세보다 사탄이 싫어하는 걸 확실하게 느끼겠어요. 자꾸 낙심시키고 자꾸 무너지게 하고 홀로 연구하고 홀로 기도하고 홀로 고분분투하고 이 차원으로 이제 가시면 안 돼. 이제 붙었잖아요. 이제까지 했던 수많은 특세들이 많았어요. 이 이름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특세가 많았는데 이번 특세는 달라요. 확실하게. 가슴이 뛰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슴이 뛰는데 마귀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2월 셋째 주에 하는 강한 군사가 되자. 영적 군사가 되자. 세상에 어떤 특세가 이런 특세를 붙자고 하겠으면 마귀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입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기도팀 기도 제목에 다 넣으셔야 되고 아론과 훌 기도가 안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집중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 전체 중직 리더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특세예요. 하니까 그때 뭐 하고 그냥 나는 졸다 그냥 갈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10억하고 사탕하고 가지라 그러면 아이는 뭘 가질까요? 우리는 보고 웃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 것을 잃고 보호막을 잃고 믿었던 사람들을 잃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세상, 보호막, 믿었던 사람들 사탕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만 있으면 평생 부족함이 없어요. 이 은혜를 맛보고 살아야 돼요. 이 은혜가 평생 따라다녀요. 셀 리더는 뭐로 사역하실래요? 힘으로, 의지로, 머리로요?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주의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뭐로 이 교회를 합니까? 말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발로 합니까?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은혜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평안해요.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조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조건 없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은혜가 제한 없이,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아무 대가 없이 평생 부어주신다잖아. 근데 그 은혜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려요? 물론 겸손해야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욥기 33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베풀었어요? 그럼 뭐 할 때 은혜가 와요? 그럼요. 그럼 은혜가 왜 없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는데도 왜 은혜가 없어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구함이 없어요. 먼저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먼저 있어야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전도팀은 전도팀 안에서, 셀은 셀 안에서, 리더는 리더들끼리 서로 경쟁심이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툼으로 하든 내가 뭐로 하든 이러하든 나는 주의 복음만 전해지면 그걸로 감사하다. 경쟁이 없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복음만 전해지고 십자가만 전해지면 그것으로 감사한다. 근데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저 셀은 이렇고 저 리더는 왜 저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저러든 뭐 이러든, 저 성도가 저러든 어떻든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자세가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우리 약해요, 안 약해요? 실수 많이 해요, 안 해요? 자주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겉으로 보여도, 겉으로 선하게 보여도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선함이 없어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제 문제로 끊임없이 시달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의 내면에는 선함이 없어요. 냄새가 나요.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고개를 흔든 이유가 뭐예요? 겉보기에는 얼마나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나 고개를 흔들었어요. 왜? 내면에 선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면 다윗처럼,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 나를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선함이 없어요. 실수 많이 해요. 자주 넘어져요. 불평도 많이 해요. 원망도 많이 해요. 겉으로는 이렇게 멋지게 훈련받는 모습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참 못된 사람들이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전혀 선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는 선함이 없어도 그 선하심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다윗 안에는 선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왕이 세 명이 나와요. 사울, 압살롬, 다윗. 근데 그 진 에드워드가 그 책에서 하는 말은 하나예요. 다윗 안에도 사울 왕에 대한 그 내면이 있고, 그 못된, 미워하고 질투하는, 다윗 안에 압살롬이 원하는 그 반역의 심령도 다윗 안에 있다는 걸 묘사해요. 그 책에서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윗 안에, 아니 모든 사람 안에는 모두 다 사울과 같은, 그리고 압살롬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다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 정도면 괜찮지, 우리 교회에서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선함이 없지만, 나는 실수를 많이 하지만, 나는 자주 넘어지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보다 잘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함께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요셉은 망가지고 깨어졌어요. 요셉은 무너지고 박살났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역시 요셉이 요셉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하나님이 그것을, 그 해를 뭐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부족한 모습도 있고 망가진 모습도 있고 깨진 모습도 있고 박살난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악한 일들이 행해진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꿨어요. 선하심이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요셉이 노예든 상관없이, 조건 없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도 상관없이, 제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요셉이 당한 수많은 힘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놓았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무 조건 없이 임한 거예요.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그게 우리 평생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의 일을 은혜로 하셔야 돼요. 어제 은혜로 오늘 주의 일 못합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을 살아갈 때는 오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인자하심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공기와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지요.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은혜가 없으면 영혼이 힘들어요. 머리가 아파와요. 사는 게 점점 꼬여가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모든 게 다 기뻐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심판하시면 이 자리에 설 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실수가 100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실수보다 100배, 1000배입니다. 다 덮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1000가지 죄를 짓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1만 가지, 아니 1만의 은혜, 10만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임하고 따라가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여러분의 행동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무너진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은혜가 포기되지 않을 겁니다. 또 은혜를 구하면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따라다닐까요? 은혜가 지금도 바로 옆에 와 있어요. 은혜가 구하면 주셔요. 충만한 은혜 달라고요.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그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은혜가 있어야만 지금의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지금도 나를 승리하고 풍성하게 채워서 주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고 말썽 피울 때 주변 사람들은 다 포기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빠예요? 물론 아빠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빠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포기를 못해요. 왜 그럽니까? 아이의 선함과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잘났냐 못났냐 상관이 없어요. 왜요? 엄마는 아이를 배를 놓고 배 아파갖고 낳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요. 그 사랑이. 물론 아빠들은 섭섭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 아파서 낳지는 않았잖아요. 배는 나와도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약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실수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죄와 상관없이 끝까지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쁜 일은 선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선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대가 없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따라다닐까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실수해도, 선함이 없어도, 잘못해도, 쓰러져도,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의 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값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제한 없이 구하는 자에게 은혜는 늘 따라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좀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만이,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지 않음이 은혜가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예전에 힐링 캠프에 여러분도 아는 이지선 자매가 나왔어요. 수술을 몇 번이나 하고 교통사고로 자신의 얼굴을 돌이킬 수 없었죠. 이제 자신은 여대생의 평범한 얼굴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텔레비전에서 여대생의 수술한 이후에 평범한 여대생의 발랄한 모습을 TV로 보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이 찾아왔어요. 이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첫 번째는 이대로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까?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아니면 교회 갈까? 이 두 가지의 갈래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쏟아냈어요. 왜 이런 상태의 저를 살렸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얼굴과 삶으로 살도록 저를 왜 살려두셨습니까? 살려놓았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절망의 골짜기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울면요, 부모는 집중해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울면요, 하나님 집중해요. 눈물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데 한마디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오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이, 이 메시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그냥 이 한마디였다는 거죠. 너무도 뜬금없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자매는 마음에 회복이 일어났어요. 내가 사고 이전에 그 예쁜 얼굴을 갖고 있든지 사고 이후의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딸이란다.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메시지가 또 들려왔어요. 마음에. 이제 너는 세상 어느 곳에나 빛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라. 이 말씀 앞에 자매는 회복되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이런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제한 없이 은혜를 팍 부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풍성해져요. 은혜가 임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은혜가 임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은혜가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 후로 자매는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의 오빠가 물었어요. 지선아, 사고 이전의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니? 그 예쁜 얼굴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지선 자매가 말해요. 오빠, 저는 그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 왜? 지금 얼굴은 너무 흉측하잖아. 예쁜 얼굴로 돌아가. 아니에요, 오빠. 사고 나기 이전에 저 자신은 참 예뻤어요. 하지만 예뻤지만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얼굴은 이쁜데 허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고 이후에 저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저는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은 이래도 저는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었기에 나는 얼굴이 이뻐서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모습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불렀죠. 그녀가 약해 있을 때, 그녀가 사고 났을 때, 그녀가 죄인 되었을 때, 그녀의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제한 없이 포포수같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의 얼굴과 상관없이, 네가 사고 난 것과 상관없이, 너의 처지와 상관없이, 네의 연약한 육신 몸뚱어리와 상관없이 부르셨어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바울이요.
갈라디아 1장 15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부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불러졌다는 거죠.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 방향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입술로만 비전을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입술로만 복음과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얼굴이 이쁘냐 잘났냐, 뭘 갔냐 안 갔냐, 연봉이 얼마냐 아니냐, 직분이 있냐 없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방향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 만날 때 방향이 잘 서 있어야 돼. 하루하루가. 방향이 없다면 인생은 무의미해요. 마지막에. 비전이 확실치 않고 그 비전이 가슴에서 매일매일 심장이 뛰듯이 자율적으로 뛰지 않고 있다면 내가 모든 걸 가져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이지선 자매처럼 사명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삶이겠죠. 2013년 5월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믿기지 않는 일이죠. 5천 명이 마라톤 대회를 했어요. 2013년에요. 완주한 사람이 1명이에요. 나머지 4,999명은 어떻게 됐느냐? 모두 다 다른 데로 갔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등하고 2등하고의 차이가 이 정도 났는데 1등은 제대로 갔는데 2등이 그만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4,998명이 전부 그 사람 따라갔어요. 생각 없이 그냥 간 거예요. 방향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니까 아무리 뛰어도 무의미해요. 결승전이 갔는데 결승점이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 겁니까? 누군가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밀려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와 복음과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의 방향을 잡고 발을 옮기고 있습니까? 가슴에 꽉 붙들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가고 있냐는 거죠. 인생이요. 결국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다가 가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확신이 찬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확신이 차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고 마지막 죽음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인생의 종착지를 마무리 졌어요. 난 이 길로 간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로 간다. 그 길이 고난의 잔이고 마지막 죽음의 잔이고 잔이랄지라도 나는 이 길이 나의 모든 것이다. 왜?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길이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제가 무지하게 외치는 게 이 비전이에요. 정말 이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요. 제가 다른 거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요. 이 비전을 이루고 비전을 붙들고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비전을 위해 살라고. 비전을 이루고 교회를 섬겨가는 이 모든 것도 머리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는 것도 은혜로 해야 돼요. 무조건적 은혜. 바울이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은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뭔데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에요. 지금의 이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선으로 바꿔준 게 은혜예요. 셀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힘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선으로 바꿔주는 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너가 어떻게 하다 왔냐?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비전을 이루다 왔습니다. 비전의 삶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리차드 필립스가 쓴 남자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그가 미국 케네기홀에서 첫 연주를 했어요. 그의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일어나서 환호를 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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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그런데 이 젊은 피아니스트는 나는 앵콜을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저기 보세요. 왼쪽 발코니에 저기 계신 노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분이 자리에 일어나서 앵콜을 외치기 전까지는 저는 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앵콜을 써야했는데 알콜이라 써놨네요. 제가요. 네, 알콜. 앵콜입니다. 아니 저분 외에는 다 일어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왼쪽 발코니 있는 저분이 제 스승입니다. 저분이 연주를 인정하기 전에는 저는 결코 연주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앵콜을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와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침뱉어요. 비전을 위해 살아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번식하는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고 침을 뱉고 비전을 공유하지 않고 어떨 때는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왼쪽 발코니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박수 쳐주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날 때 왼쪽 발코니 옆에서 박수 쳐주면서 나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욥기에 뭐라 그럽니까? 은혜. 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은혜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임해야 내 생명이 보존되고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요. 또 욥기 또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에 은혜가 임하여 선한 일을 하는데 풍성한 게 채워져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번식하고 제자 되고 더디더라도 바르게 가는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이 마지막까지 이 일을 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에요. 아멘. 은혜가 시작이고 은혜가 마지막이고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지금도 구해야 할 건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이 실패하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남들이 해를 끼치든 상관없이 은혜만 있다면 그 해가 선으로 바뀌는 거죠. 조건 없이.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나그네 인생, 길지 않는 인생,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가깝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비전의 길은 행복한 길이고 기쁜 길입니다. 단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비전의 길은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고난, 여러분도 겪을 때가 있고 저도 겪을 때가 있죠. 주님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남겨두었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아니 저는 끝까지 이 비전을 위해 가야 됩니다. 갈 것입니다. 비전의 길은 힘겹습니다. 고독합니다. 복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쳐 볼 겁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 주님의 은혜가 평생 계속 따라다니고 여러분들도 따라다니고 우리 교회도 따라다닐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은혜가 늘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대가 없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악이 선이 돼요. 이 한 몸 주님을 위해 불사르다가 복음과 비전을 위해 태우다가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고대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계속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과 직장과 학업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도 주님의 선하심이 선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과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내 아이가 달려갈 길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이제 열린 모임 시작하잖아요. 얘기해보면 그럽니다. 게스트가 안 만나주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보고 그래요. 성도들이. 은혜가 임해야 변화가 되죠. 힘들지요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